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9가지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왜 편지로 주셨을까? 성령께서 직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도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편지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주셔서 그것을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방법은 주님께서 늘 계속해서 사용해 오신 방법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를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너는 돌이킨 후에 가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부 다 찾아가셔서 또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나머지 제자들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나는 하나님께만 들을 거야.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 있냐? 사람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뭔가 타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린 아주 미숙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아야 되고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지 혼자 거룩한 길 간다, 혼자 십자가의 길 간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떠도는 많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편지만 있었겠습니까? 가짜 작품들도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책임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었고 또 각 성도에게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승천 이후에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승천하신 주님께서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계시록에서는 다른 모습들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으로 나오는 것이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 사역입니다. 제사장의 사역 중에 가장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약점을 친히 아시는 분께서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꺼지지 않도록 돌보고 계신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를 돌보시고 다시 타오르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고 계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시고 계신다. 세우고 계신다. 빛나게 하시고 비추게 하시고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 있지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따라서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별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공급받고 듣고 깨달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위로와 평강을 주는 말씀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알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일거수일투족도 아시지만 여기서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인정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것을 잘 보고 깨달아야 되겠죠. 고넬료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기 전인데도 성령을 받기 전인데도 그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위로받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볼 것은 행위를 아신다는 것이죠. 알기는 아시는데 무엇을 아시는가? 내 행위를 안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알아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중심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고 계시고 네 마음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중심을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가득 쌓인 것이 입으로, 손으로, 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행한 것이 곧 중심입니다. 몸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중심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혹은 타인에게도 속지 않으려면 항상 행위를 봐야 됩니다. 자기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죠. 나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죠. 그러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행위를 보십시오. 자기 말만 듣지 마시고 자기 생각만 믿지 마시고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고 내 행위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 뭘 하고 있는가?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나타내고 있는가? 그걸 봐야 자기에게도 속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행위의 완성은 어디냐? 끝까지 충성하면서 한결같은 행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게 갈 때에 이 행위는 완성됩니다. 행위의 완성은 인생이 끝나는 날에 완성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볼 것은 수고를 아신다.
고통하며 고생하며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네, 우리는 수고해야죠. 사랑은 수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역사하지만 사랑은 수고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서 수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 수고가 완성되는 것이죠. 불평이나 불만이나 섭섭한 마음은 수고를 깎아내립니다. 오히려 경감시키는 것이죠.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수고가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인내를 아신다. 어떤 업적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인내 그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인내의 완성은 기쁨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너에게 오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에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면서 불평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의기소침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것은 인내를 완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인내의 완성은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 7번째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 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관용입니다. 음행한 자, 그 계모와 간음한 그런 자까지도 그냥 용납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많아.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분별이 없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부끄럽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관용을 남용해서 잘못된 관용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상당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리면 안 되니까요. 지혜를 구하면서 이 관용을 남용하지 않으면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칭 사도들을 분별하는 것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자칭 사도들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동시에 진짜 사도도 오늘날도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사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도도 여전히 있습니다. 정의의 사도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맞는가? 분별하면 되는 것이죠. 시험에서 그 아닌 것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예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도는 13명으로 끝났다. 바울까지만 사도고 이제는 더 이상은 사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책들을 통해서 또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이후로도 계속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도 사울이고 실라도 사울이고 그 뒤로도 많은 사도들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이 보내시면 사도가 되는 것인데 사도가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니까 자칭 사도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죠. 현대에 사도가 있나 없나 그 논쟁을 이 본문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사도가 13명밖에 없었다면
자칭 사도는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유명한, 예를 들면 황교안을 자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국을 자칭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유명하고 알려진 몇몇 사람 12명 정도 꼽을 수 있다면 아무도 자칭 사도라고 나설 수가 없습니다. 13명 중에 1명 아니면 끝이니까요. 분별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들을 분별해냈어야 된다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고 되게 많다는 것이죠. 무명의 사도들, 그 스스로 일어나서 나 사도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그 환경이 엄청 많은, 사도가 많은 환경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아예 없다고 치부해버리면 분별 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은사도 마찬가지고 축사나 치유나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역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없다 이래버리면 분별이 필요 없죠. 분별이 아니라 매도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라고 봅니다. 또한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분별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진실된 것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9번째로 보시면 시험했다. 드러냈다는 것은 찾아냈다 하는 것이 테스트했다. 지혜가 필요하고 아주 성숙한 안목이 필요한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별을 하지 않고 매도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신사도 운동이니 번영신학이니 이렇게 하면서 다 싸잡아서 그냥 넣어버리는데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주님 주신 선물들이, 소중한 선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소중한 선물들도 같이 쓰레기통에 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교회 개혁을 하겠다,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뭘 가지고 교회를 개혁할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부흥을 오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귀중한 거 다 버리고 분별하지 않으면서 오직 말씀 하는데 말씀에 있는 걸 왜 쓰레기통에 버리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릴 줄 아는 그 천국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취해서 영접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영접해야 교회가 풍성해지고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10번째는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 했습니다. 견디는 시간에는 여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단받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하는데 진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는 참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정작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바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에 해당하는 단어는 조금 번역이 게으름 아닌 다른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피로감을 느낀다, 실증을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 실증을 느끼는 거죠. 실증을 느끼지 않는 것이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또 인내해 나가면서 참아 나가면서 우리는 실증 내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11번째로 볼 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오직 한 가지 책망받았는데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면서 곧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에베소 교회는 언젠가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방치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처음 사랑은 계속 가꾸어 나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방치된 채로 놔둔 거죠. 사랑은 놔두고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을 주님은 굉장히 경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지 아이고 내가 첫사랑 버렸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처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첫사랑을 관리하지 않은 것, 방치시킨 것은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돌이켜라. 너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해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회복시키는 방법은 12번째, 먼저 떨어진 곳을 생각해내라,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의 선지 생도가 도끼를 잃었을 때 엘리사가 물어보죠. 어디서 떨어뜨렸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을 하려면, 첫사랑 회복하려면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처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최초의 그 행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라 하는 것은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글 번역에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최고의 행위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번역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문맥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과거를 기억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하면 옛날 행위로 돌아가라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최초의 행위를 창조해내라. 그 최고의 것을 창조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첫사랑을 회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로 봐야 될 것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가져간다는 의미죠.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촛대는 옮겨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주님께서 가져가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 행위로 최고의 행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가 앞서서 다른 사람이 버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붙드셔서 최고의 행위를 주님을 향해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14번째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요즘 현대의 구원파와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행동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행위를 미워하신다. 여기서도 행위입니다. 행위. 그들의 교리를 미워한다. 물론 교리에서 그 행위가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항상 행위 중심으로 봐야 교리나 뭐든지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속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말이 그럴듯하고 이단들의 교리가 그렇죠. 차근차근 따라가면 그냥 멀쩡한 영감이 할배가 성령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둔갑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냥 그걸 딱 접어버리고 행위를 보시면 이게 다 뭐냐? 바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보지 않고 계속 그 말만 따라가고 논리를 따라가고 그 당위성만 따라가다 보면 속아버리는 거죠.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차근차근 앞만 보고 가게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딱 봐버리면 그 행위의 결말을 본다면 절대 따라가지 않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도 분별했고 그 행위를 미워한다 했습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15번째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같이 미워해야 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께서 미워하시는데 나는 니골라당 괜찮아. 니골라당도 괜찮은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 되게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친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단들은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악한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째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편지로 주어졌습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로고스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죠.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교회 개혁의 신호탄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봤다고 해서 교회가 개혁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개혁은 말씀의 바른 해석으로부터 옵니다. 마틴 루터가 교회를 말씀을 해석함으로써 이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개혁이 오는 것이죠.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말씀에 아주 집중을 합니다. 주석을 쓰게 되고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아주 주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항상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 외에 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다 중요합니다. 저는 다 인정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는 것을 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바르게 해석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해석이 없이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을 너무 쫓아가면 그런 부분에서는 미혹을 당할 가능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번째,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첨단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최첨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 4가지 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가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18번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는데 낙원과 천국은 다른 것인가? 좀 구분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과 천국은 차이가 있는 것인가? 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는 또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과 천국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음부와 지옥은 구분이 됩니까? 그 나중에 계시록 뒤로 가면 볼 수 있겠지만 음부 그 자체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음부와 지옥은 좀 구분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영의 세계를 우리 물리적인 그런 시각과 그 이해력을 가지고
계속 분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의 연장선에 있고 그건 장소나 어떤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또한 통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을 쭉 넘어가다 보면 영의 세계를 보는 각도와 그 물리적인 세계를 보는 각도는 좀 다른 그런 이해력을 동원시켜야 바르게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가보면 알게 되겠죠. 우리는 확실한 것만 붙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길었죠. 이기는 자에게 이 과실을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지면 어떻게 되죠? 지면 못 먹는 거죠. 이기는 자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행위의 완전함에 승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승리는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회개는 곧 완전한 행위로의 돌이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완성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30배, 60배, 100배지 않습니까? 비록 30배라도 돌이킨 후에 30배의 열매를 맺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예 돌이키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박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꽁꽁 싸매두고 땅에 묻어두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가진 것조차 뺏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심판의 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무슨 완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돌이켜 회개하면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입니다. 100배면 좋겠지만 30배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는 꼭 100배만이 아니라 30배도 승리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 중요하죠. 사과나무에 열매가 100개 열리면 좋겠지만 30개가 열려도 농부는 그래도 농사 완전히 망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멸망했던 그 광야의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